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과 시선이라는 심리학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브란스 정신건강 전공의를 한 허규형 의사가 저자이기도 한데요. 온라인으로 발간된 이 책은 다른 책과는 다르게 먼저 책이 완성품이 나온 것이 아니라 Q&A 형식으로 걸쳐서 연재 형식으로 책이 계속해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1화부터 20화까지 연재된 이 책은 계속 보완을 걸쳐서 현재 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책이 오프라인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20화의 시리즈 중 3화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注意력 결핍 또는 과잉 행동장애 ADHD 증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과제를 끝마치지 못하거나 이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한 공무원 시험의 이 준비생의 사례가 소개되는데요. A씨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당 시험의 합격자의 수기를 찾아보고 그에 맞게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합격자는 한 권의 책을 3번 완독했다며 그의 합격 비결을 전했지요. 남은 수험 기간 동안 합격자의 이 수기대로 3번을 완독하려면 그는 하루에 12시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 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가장 공부가 잘 된 날은 6시간에 그쳤습니다. 결국 A씨는 계획을 지킬 수 없었고 합격하려면 3번은 독했어야 되는데 한독도 제대로 못했다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6시간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고 또 나약한 자신이 한심하다며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이자 이 책의 저자는 A씨가 지난 시험에 실패한 이유를 다른 합격자들보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인을 분석하자면 하루 12시간의 투자로 3번 완독하기는 애초에 할 수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합격자의 비결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을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고 말았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해서 목표를 세웠어야 하는데 남들이 감탄할 만한 그 합격자의 수기를 자신의 일정에 맞춰서 목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며 한심해하며 자책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셈이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우리는 종종 해야 하는 것과 또 할 수 있는 것을 혼동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 실패한 이야기는 단연 이 책에서 나타난 사람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이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힙니다. 날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단 한마디도 잡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 물고기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그들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자 그 사람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그 말대로 하니 이번에는 매우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한 제자가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에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 일하느라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이내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에 탄 채 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해안가로 올라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생선과 떡이 놓인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곁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여기 와서 함께 아침을 먹자고 부르시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의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니까요. 그 전에 그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또 똑같이 불을 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자신의 잘못이니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과 지금 현재 상황이 겹쳐져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 상황이 매우 힘겨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던진 예수님의 첫 질문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베드로에게 꽂히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연달아 2번 더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 모두가 자기를 떠날 것이라고 예수님의 예고를 듣고 베드로는 자신만은 결코 그러지 않겠다며 호언장담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리시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대답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버리지 않겠다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남다른 열정과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호기로운 대답을 떠올리신 것인지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첫 만남에서 이렇게 물으신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정말 사랑하느냐고. 어쩌면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지금 혼나는 자리에 아니면 또는 자신의 실패의 자리를 상기하는 자리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너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더니 그게 뭐야? 애가 입만 살았지 행동은 실이 없네? 라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자신의 실패를 건드리는 듯한 질문을 받은 것인데 여기서 부끄러우면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요. 참 이 사람도 대단합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부끄럽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도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질문이 아니라 세 번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죠.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 이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실까요? 소위 말해서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다른 이들이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연인과의 관계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믿기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서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번째 질문의 사랑과 세 번째 질문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나온 사랑은 앞에 두 질문에 사용된 사랑과는 전혀 다른 단어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사용했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사용된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차이가 있는 질문에 실종일관 필리아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아가페로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필리아로 대답하였고, 두 번째 질문 역시 아가페로 물어보셨는데 필리아로 베드로는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단계를 낮추어서 필리아로,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한단 말이지? 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을 물어오시자 자신이 없어진 베드로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가 이러한 대답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가 전적이 있으니까요. 그는 이전부터 열정과 진심 그리고 의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를 걸으실 때에도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또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제자가 되었고, 그분을 따라 베드로 자신의 열정과 진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높은 단계의 그 아가페를 아가페로 답하지 못하고 필리아로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는 자신의 열정과 진심 그리고 의욕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과 진심, 의욕만 있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 이제 그는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제는 그의 한계를 깨달은 이 필리아로 대답하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답하시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진심과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확인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초를 두었던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께 기초를 두는 신앙으로 베드로가 바뀐 것을 이제는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열정과 진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주님을 버리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고백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심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결의는 분명하였지만 그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한 다짐이나 고백이 진정으로 자기의 것이 되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전생에 걸친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의욕과 결심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내 열정과 진심이 이미 충분하기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이유도 이제는 베드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도 되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들의 열정과 열심과 정성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든탑이 더 잘 무너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생각은 아직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이전에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던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생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깨달은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결국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서 모범 답안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래전 수능 만점자들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수능을 대비할 때 교과서를 중심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모든 학생이 교과서만 보고 수능을 준비하면 수능에 모든 사람들이 만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교과서를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스스로가 파악도 가능하고 자신만의 언어와 또 표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그 공부법이 가능합니다. 완전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사람이 하는 공부법인 거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원보다 더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학원으로 바꿔서 보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애는 왜 그렇지? 우리 애는 왜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면 그 기본부터 채울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바꿔줘야 하는데 목적에 대한 열정과 진심만 있다 보니까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모범 답안을 따라가도록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방식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고, 누군가가 성공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성공 방식인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방식이 꼭 정답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정답처럼 여기면서 그 맞지 않는 방식을 우리한테 끼워버립니다. 열정과 진심 그리고 의욕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로 열정과 진심 그리고 의욕을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못하지? 인생이란 게 뭘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기 바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진심과 열정으로 이루기 원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과 열정이 가득했지만 끝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자리에서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디베라 호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진심과 열정을 아셨습니다. 그 열정과 진심을 아셨기에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이제는 알면서도 열정과 진심 그 너머로 이제는 베드로를 이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제 초대교회를 세운 일과 이방인 복음 전파에 대한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꼭 가르치고 준비시켜야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가짐입니다. 베드로는 이전과 같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으로 기초를 세웠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된 베드로는 변함없이 자신의 열정과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일의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베드로가 알았기에 자신의 열심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기초를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런 기초를 두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깨닫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또 알아가는 데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베드로의 전생에 걸쳐서요. 베드로는 결국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강림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본부하신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이루어냅니다. 연약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가짐이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이미 그 누구보다 앞서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열정과 진심 그리고 의욕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이 우리를 오히려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에 치우쳐지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쳐서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 얼마나 괴롭히고 또 얼마나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최선을 다하는데 나의 열정과 진심, 의욕만을 앞세우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 보니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품어주지는 못하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게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의 운명을 내가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께 의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는 판단의 자리, 결정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기초를 두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초를 두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 마음 알기 방법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예배를 드릴 때나 나의 생활 속에서 비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실지를 늘 고대하고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떠할지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초를 두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누군가의 앞길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 강림 이전부터 베드로를 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훈련을 통해 성령 강림이 시작하기 전부터 베드로가 앞서서 누군가의 앞길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표본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께 우리의 기초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잘 구분해서 산다면 베드로가 누군가의 앞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앞길이 되는 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을 누리면서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열정과 내 진심과 내 의욕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초를 두었을 때 나타나는 그 누군가의 표본, 앞길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획하시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열정과 진심, 의욕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손에 맡기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 초대교회를 세웠듯 우리도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누군가의 앞길을 살리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시선이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에 고정되게 하시고 결과보다 주님의 뜻을 더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